저희 가슴에 맺히고 이제는 은혜를 또 다른 축복의 통로로 이용하셔서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담대함이 저희 안에 자라게 하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읽고 듣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며 말씀에 대하여 바른 빛을 비추어 주시고 들은 바 말씀이 또 눈으로 읽은 바 이 말씀들이 저희의 영혼과 육을 살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을 확신하십니까?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덥습니다.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이고 대단타 뭐 이렇게 들어오시던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얼어 죽을 일이 없어서 참 감사합니다. 겨울에 또 추울 때는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열받아 죽을 일은 없겠구나. 우리가 이 생각하기 나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얼마 전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태양은 반짝반짝 뜨거워도 그래도 좀 기세가 좀 누그러졌다 예언적인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제가 13년 동안 날씨에 대한 예언은 한 번도 못 맞춘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날씨에 대해서는 전혀 내가 예언을 하지 않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마음과 같은지라 제가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종종 다시 틀렸을지 몰라도 틀릴지는 몰라도 계속 예언을 좀 날씨에 대한 예언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꾸로 해볼 생각을 해요. 내일 원래 기상대에서는 내일과 모레 뭐 이번 주 중에 비가 한 3차례 정도 예고되어져 있는데 비가 안 올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뜨거울 겁니다. 정반대가 되면 참 좋겠지만 제 생각에 이 날씨가 아마 굉장히 더 뜨겁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나마 김철수 시장 시절에 여기 쌍전에 이제 지하댐을 막아가지고 그나마 물이 우리는 지금 뭐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지난번에 뭐 싸이라는 가수가 와가지고 흠뻑 쇼인지 뭔지 뭐 물 뿌리는 쇼를 갖다가 막 할 수 있었고 또 뭐 언젠가 이번 주입니까 또 뭐 계획된 게 있더라고요. 뭐 물을 갖다가 또 뭐 많이 사용하는 그런 축제가 있는가 봐요. 뭔 쇼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대요. 그런 게 있는데 강릉에는 지금 굉장히 한 달째 지금 제한 급수를 하고 있죠. 물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굉장히 고민을 하고 정선 쪽에 있는 물을 빌려와야 되지 않나. 그런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안 좋아합니다. 그쪽에 있는 분들이 왜 우리 물 가져가? 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여러모로 참 어려운 지역이 있는가 반면에 우리는 그나마
참 감사하다 생각해 보면 감사의 조건들은 차고 넘치는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많은 질문을 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관계없이 꼭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나는 누군가? 도대체 나는 누구이고 내 인생의 결론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거 여러분 생각 안 해본 사람들은 없어요. 대부분 내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최종적으로 어디로 갈 건지 죽고 난 이후의 세계는 어떤지 거기에 대한 관심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질문 자체가 좀 잘못됐습니다.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순서가 지금 바뀐 거죠. 우리가 제일 먼저 물어야 될 질문이 인간이 본질적인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묻기 전에 사람이라고 하는 통째로 통틀어서 인간이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인가? 이걸 먼저 물어야 됩니다. 사람이 본질적으로 인간 전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앞서 이야기를 드렸던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 삶의 의미까지도 바로 거기에서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존재, 여러분 거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성공을 위해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넣어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 그렇게 하죠. 넌 뭐든 할 수 있어.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네 인생의 주인공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바로 너야. 그러니까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너에게 열려 있고 너야말로 세상과 우주의 중심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론을 이미 내려놓은 거예요. 어떤 결론을 내려놓느냐 그러면 눈에 보이는 성공과 성취로 보이라는 겁니다. 네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네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너를 볼 때에 눈에 보일 만한 뭔가 업적을 만들어내라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은 뭐든지 성취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 성취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들 속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요즘 20대, 30대 초반까지를 이야기하는 MZ세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어른들 발음으로는 MZ, 젊은 사람들 발음으로는 MG입니다. MZ세대. 이 세대 젊은이들에게 물었더니 여러분들이 취업을 했을 때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제도가 있다면 그게 어떤 겁니까? 물었더니 첫 번째 대답이 뭐였을까요? 성과급이었습니다. 직장에 가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한 만큼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예우를 받고 싶다는 겁니다. 지금 현대제철소가 이제 미국으로 가느니 어쩌니 저러면서 한국에 있는 이 부분을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뭐냐 그러면 제철이라는 것이 상당히 좀 지금은 어려운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런 어려운 시기인데 현대제철은 더욱이 계속 적자를 내는데 이 노조에서 우리도 현대자동차만큼 성과급을 달라. 그래서 얼마를 줄까? 회사에서 우리가 적자지만 최대한대로 짜고 또 짜가지고 줄 수 있는 게 2,600만 원인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거 모자라. 우리 4천만 원 받아야 돼. 회사는 적자지만 우리는 그래도 더 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결과 회사가 직장 폐쇄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뭘까요? 상당수의 직원들이 노조뿐만이 아니라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생계에 대한 걱정을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현대제철뿐만이 아닙니다. GM 같은 경우에 쇠보레 그거 만드는 차 회사도
역시 한국에서 지금 철수를 아주 강하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성과급 때문이에요. 성과급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제도지만 결국은 자칫하면은 우리 모두를 죽일 수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럼에도 MZ세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성과급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일한 만큼 뭔가 보수가 주어져야 그 다음에 더 많은 성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공을 손에 쥔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여러분, 본질적인 두려움이라는 게 사람에게 누구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죽는 겁니다. 죽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진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본질의 모습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 이건 건강한 사람이든 병든 분이든 그건 별 관계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내가 죽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인간에게는 내 죄가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게 있을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흔히 불교에서 이야기를 하는 대로 인과응보를 따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문제가 생기면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러는 걸까? 여러분, 이런 생각 먼저 하지 않습니까? 이게 본질적인 문제거든요. 그리고 누구든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본질적인 인간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인간의 본질을 그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약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방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친다. 이걸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오늘 먼저 생각을 해보십시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로 우리의 본래 모습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 이걸 피하지는 마십시오. 어쩔 수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죄인이고 죄인으로서 죽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여러분 성경을 한번 넘겨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죄라는 게 뭘까요? 죄라는 것은 도덕적인 의미로서의 죄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이 된 거예요. 이게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도 있고 원죄도 있고 많은 죄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원죄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오는 상태, 이 근본적인 죄가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값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넘어서 영원히 심판을 받아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상태가 지속되는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 정리를 해보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단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죄의 값이 죽음, 영원한 단절로 이어진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너무너무 불행한 일이에요.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이, 근본적인 본질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덫에 빠져가지고 누구든지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에 존재하고 있던 거죠. 주일 오후에 부지런히 구원론 공부를 하신 분들은 지금 이게 뭔 의미인지 여러분 이해를 하실 겁니다. 구원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덫에서 하나님께서 그 덫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해방을 의미를 해요. 구출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넘어선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뭘 생각하느냐?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내 스스로.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갖다가 좀 상당한 능력이 있는 존재로 이야기를 해요. 넌 뭐든가 할 수 있어. 이 긍정적인 의미 속에는, 이 말 속에는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 이걸 자꾸 심어 넣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아니면은 의롭게 뭐 행동을 한다고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의가 되느냐?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는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생각을 하죠. 내가 이 정도 하면은 하나님이 감동하시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시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이 뭐 감동하실 게 없어가지고 우리가 뭐 생색내는 그것에 하나님이 감동하시겠어요? 하나님 전혀 그런 분 아닙니다.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하나님을 감동시켜가지고 이게 뭔가 나에게 구원이 될 것이다. 어린 판부르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성경은 철저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 누더기같이 덕지덕지 붙은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본질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어떤 인간의 의도, 어떤 노력과 헌신과 봉사도 이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그런 동력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여기서 인간의 본질을 알 수 있죠. 죽을 죄인인 겁니다. 마땅히 죽어 마땅한 그런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죽을 죄인이 가는 곳은 어딜까요, 여러분? 세상에 죄를 지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감옥으로 가야 되죠.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요즘 뭐 이 정상이 자꾸 비정상이 돼서 문제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여러분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 결론은 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옥 형벌이 저나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냥 자연인 상태로, 그냥 이 상태로는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방법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실행을 하셨어요. 오늘 읽은 5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 믿으십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을 때에 본질적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이 지옥의 형벌 속으로 가야 되는 그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세상은 선한 존재를 위해서도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젊어서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애달겠어요. 아직까지 자식들은 하나도 결혼도 못 시켰는데 사남매를. 너무너무 애달죠. 그래서 남편을 묻는 그 자리에 부인이 고함을 지릅니다. 내려가서 남편의 관을 부여안고는 나도 같이 묻어달라고. 나도 같이 묻어달라고.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감동이 확 깨는 게 있어요. 그 옆에서 장례를 주관하던 분이 포크레인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같이 묻어버려라. 남편 관 위에 올라서 가지고 뭐 끌어안고 같이 묻어달라 그러니까 장례를 주관하는 포크레인 기사에게 뭐 저러는 거 살아서 뭐 하겠느냐, 그냥 묻어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포크레인 기사가 또 시동을 걸어요. 그러면서 끼익 움직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깊이 팠는데도 거기서 그 무덤 속에서 그냥 막 헤집고 올라오는 겁니다. 분명히 같이 묻어달라 그랬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같이 묻어달라 그랬는데 포크레인 움직이는 소리에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본질이에요. 남편이 죽으면 따라갈 것 같지만 그러지 못해요. 대신 죽어줄 수 없어요. 혹여 모르겠습니다. 자식이라면 가능할 수 있어도 불가능해요. 오늘 성경이 그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 이건 불가능한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해내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의롭다고 인정받기 이전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서 있는 상황에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이 땅에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전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해내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까닭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희생의 대상은, 그 희생의 공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전적으로 죄인된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대속이며 대신입니다. 대속이라는 말 주일 오후에 들으신 분, 4글자의 줄임이라 그랬습니다. 대속은 대구 속신의 줄임말입니다. 똑같은 존재를 하나 희생시킴으로써 다른 존재를 살리는 것을 이야기하죠. 조선시대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리고 그분이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또 9절에 우리의 구원의 본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 구원,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뭔가 자격을 만들어서 여러분 전혀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열매로서 되어진 일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문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마땅히 가야 될 때는 이미 결정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심으로써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생명으로 옮겨진 다음에 나와야 되는 은혜의 반응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문제가 우리에게 남는 거죠.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우리 속에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바울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자기의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했던 바울이 16절에는 상황이 확 반전이 돼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의 우리와 현재와 미래의 우리가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 달라진 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새로운 피조물 된 반응이 당연히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간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자리에 합당한 믿음의 반응이 우리 속에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그러면 로마서 1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데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부여받았어요. 그러면 그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두어져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게 감춰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반드시 드러나야 돼요.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구원의 복된 소식을 세상에 전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 무섭게 이야기를 해요. 만일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멀쩡할까요? 멀쩡하지 않아요. 에스겔서 3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경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라고 합니다. 이걸 제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사역을 해보겠습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말하기를 악인된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백주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하나님께서 그의 핏값을 백주에게서 찾으리라. 여러분 각자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지금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이름 한번 넣어보세요. 그 가족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을지라도 그 죄에 대한 모든 핏값은 내게서 찾겠다는데, 이게 우리가 복음을 갖다가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일일까요?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교회 안 나와도 그만, 예배 안 드려도 그만, 나는 교회 가는 거 방해 안 하면 된다는 그 심정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을 이루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세월이라는 게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어리버리 그냥 이 상황에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게 우리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누구나 다 가야 하는 것은 이미 결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어떤 은혜와 어떤 사랑입니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지옥의 형벌에서 천국의 영생으로 옮겨주신 겁니다. 이제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속에만 넣어놓고 내 속에 감추어만 두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내 영향력이 발휘되는 곳에 있는 죽어가는 자들의 핏값은 누구의 손에서 찾을까요? 마땅히 내 손에서 찾게 되어질 겁니다. 죽을 죄인을 살려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증거해야 될 책임이 저나 여러분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구원의 길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게 일시적으로 나한테 한 번만 주어진 것으로 끝이 나느냐?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도 우리가 힘들고 낙심될 때에 계속해서 이 은혜와 사랑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본질적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가난에서 풍요로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줄 것입니다. 이 가운데도 아직까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반드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죽을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다 입은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 마땅히 열어야 됩니다. 열어서 내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의 속에서 일어난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분명히 책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나누어서 내 남편을 살려야 됩니다. 내 자녀들을 살려야 돼요. 내 부모를 살려야 됩니다. 내 형제들을 살려야 돼요. 우리 동네 사람들을 살려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들입니다. 죽을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좀 더 나아가서 나 같은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도 내가 가진 이 생명을 나누어 주는 삶.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될 일들입니다. 죽을 죄인을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들을 소중하게 가슴 속에 담으시고 여러분의 발길이 닿는 모든 곳에 이 한 주간 복음의 씨앗을 뿌려나가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거두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죄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저희의 과거를 보면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한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구원을 얻고 새로운 생명을 받았사오니 이 생명이 저희 안에서 먼저 풍성하게 하옵시고 풍성한 이 생명이 또다시 예전에 우리와 같은 자들을 찾아 나서게 하시며 그리하여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죽을 죄인을 살려주신, 죽을 죄인을 사랑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넓게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우리 주변에서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4장 찬송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주라만 영원 거려 그 아들 보내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거신 사랑은 정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방해의 영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하나님 거신 사랑은 정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더 길어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거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는 높이 쌓아도
영양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드린 예물과 성도들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로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죽을 죄인이었던 저희를 향하여 독생자를 보내셨고 거룩한 희생제물 되심에 몸둘 바 모를 이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정성과 감사와 눈물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어여삐 여기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아버지의 큰 영광을 세상 중에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역사와 교회를 세워가는 선한 목적에 따라 잘 사용되어지도록 도우시며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믿음의 마음은 하늘 곳간에 영원히 쌓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 성도들에게 육에 필요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적절한 물질과 생활의 윤택함과 직장과 사업장의 복을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성도들이 기쁘게 살고 또한 이웃을 향하여 선한 베풀음을 통하여 아버지의 자녀된 자로서의 정체성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이 예물에 합당한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인생은 누구나 건강하게 활동하고 싶고 강한 면역을 소유하여 어떤 어려움에도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저희에게는 이미 몸과 마음에 깊은 병들이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아버지께 원하는 바는 치유하심을 인하여 남은 저희의 인생은 조금 더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고자 하는 것이니 아버지의 크신 능력과 자비로 저희를 건강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저희의 약한 곳에 손을 얹어 이 손 위에 아버지의 손이 포개어질 것을 감히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의 손으로 안수하사 모친의 태에서 나올 때처럼 저희 몸을 회복시키시고 중한 질병이라 할지라도 저 멀리 천리 말리 떠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세포가 소멸이 되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장기의 질환이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는 육체와 마음이 강건하게 되어질지어다. 주여, 저희가 서로를 위하여 병낫기를 간구하게 하시고 주의 의와 저희 믿음이 병약한 자들을 일으키는 좋은 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의 때에 치유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오후 예배가 1시 30분으로 다시 원래의 시간으로 정상적으로 환원합니다. 9월 첫 새벽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9월 1일 오전 5시에 본당이 있어 있습니다. 기도는 한경택 장로님, 덕송은 제2남 선교회 일동입니다. 우리가 매년 9월 첫째 주 되면은 시행하는 가문을 위한 기도에 9월 1일부터 6일 토요일까지 본당에서 모여 기도합니다. 주제는 믿음의 가문, 축복의 가정 세우기라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성은 따로 없지만 새벽 기도에 기도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주보 안쪽에 보면 박스 광고 속에 밑에 날짜에 따라서 기도 당번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미리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8월 가족과 함께 다음 주일 오후에 있습니다. 가족들, 구역 또 기관과 함께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장 권찰 모임을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가집니다. 기억하시고 꼭 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봉사, 청소, 설악산 구역, 주방은 가족과 함께 하기 때문에 따로 식사가 준비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식사가 정상적으로 준비되어집니다. 식사하시고 함께 예배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할 게 있는데, 이 스타리아가 5112죠. 교회 차 2개 가운데에 이 스타리아가 지금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제는 조수석의 문이 내려가면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게 현대에서도 모른답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한번 지난주에 바꿔보고 모다도 테스트를 했는데 모터도 문제가 없고 스위치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자동차가, 여러분 알고 사세요. 현대자동차가 서비스를 체제를 바꿨습니다. 이게 좀 제법 됐는데 본사 직원들의 이 나가는 급여나 이런 것들을 아끼기 위해서 블루핸즈라고 하는 체제로 바꿨어요. 이 블루핸즈는 현대에서 직영하는 게 아닙니다. 직영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청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기술 지원만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술의 지원이 한계가 있고 직영으로 운영하는 서비스 센터가 전국에 26개인가 있습니다. 26개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강릉이 유일해요. 하이테크 센터라고. 근데 하이테크 센터에 예약을 하려면 평균 2달에서 길게는 그 이후로까지 잡히게 됩니다. 근데 지금 하이테크 센터에서도 원인을 자기들도 알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일단은 스위치를 만들거나 했는 이 자동문 시스템을 만든 그 하청업체에다가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해보겠다. 우리 차만 그런 게 아니고 스타리아가 일주일에 한 대꼴로 지금 이 차가 나오고 있어요. 속초에서만. 문이 내려가면 안 올라오는 현상. 굉장히 독특한 일이죠. 자기들도 이런 경우는 자기들이 볼 수가 없었다. 똑같은 이런 정세로 반복적으로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래서 실수해서 혹시나 문을 내려버리면 비 오는 날 쫄딱 거기 앉은 분들은 비를 맞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막아놨습니다. 테이프로 막아놨으니까 억지로 뜯어가지고 이거 왜 이랬어 이러면서 뜯어서 한번 시험삼아 꼭 눌러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혹여나 길을 가시다가 저거 분명히 교회 차인데 왜 써가지고 나한테 인사를 안 하지,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쪽 문을 못 내립니다. 여러분 인사를 하려면 제가 써가지고 거기 가서 문을 열든지 여러분 보고 새로 해야 되는데, 답답하신 분들은 제가 차를 세우면 문을 열고자 하고 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런 광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개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태백의 생명샘 교회라고 며칠 전에 불이 나가지고 예배당과 사택이 전소가 됐어요. 완전히 다 타버렸습니다. 옆집에서 불이 났는데 그게 불이 옮겨 붙어 버렸어요. 목사님 8월 30일 날 딸내미 시집 보내는데 입을 옷 한 벌 없이 싹 다 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도 때가 되어지면 노예의 지침에 따라서 또 이제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협력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패에 찬송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함 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소리 귀에게 오리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죽을 죄인인 우리가
독생